오늘 찬양 말씀대로 가사대로 오직 주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만 경배한 결과는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와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열왕기상 4장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기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4장에는 그 나라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히 살았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이. 오늘 이렇게 본문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고, 아마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어려움 없고 그냥 평안하게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 곳이 있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된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고 그의 아들들이 좀 모자라, 부족해.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건 아닌데 이분들이 뭔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냥 그들 말대로 왕 세워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자요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은데 이 많은 왕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 솔로몬,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몇몇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살았을 때 그때 그 나라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왕이 어떤 불신앙에 잡히거나 또는 보통 이 왕들이 불신앙에 잡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고요. 그때는 반드시 어려움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도 지금 요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들이 거의 이방 여인들인데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들의 그 공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린 겁니다. 어디로 돌렸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이방신들의 그 우상에 거기에 돌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했고 적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다른 거 믿지 마라. 여러분, 다른 거 믿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어쩌다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신앙해서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때로는 우리가 힘도 믿고 다른 권력도 믿잖아요. 그럼 어쩌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고착이 돼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게 고착이 됐다는 말은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왕을 바꾼 겁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죠? 보통은 성경에 보면 내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이걸 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때 오는 축복들이 이 지금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나라의 축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지난 3장에 나왔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하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지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냐? 네 앞에도 이런 왕이 없고 네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런 거 보면 나는 되겠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비교하는데 솔로몬이 나보다 훨씬 낫거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믿습니까? 하면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속으로는 나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오늘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면 오늘 그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왔다 갔다 불신앙하고 믿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빨리 깨닫고 불신앙을 떠나면 됩니다.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거기서 나오면 돼요. 이 시인하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축복들은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후손들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제 곧 갈 나이인데 뭐 되겠나? 예,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믿음 다 바꾸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건 뭐냐?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참 스승입니다. 딱 그 왕으로 모시면 그 뒤에 삶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4장 2절 6절에 보니까 이 왕이 신하들을 세웁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제사장, 지방관장 이렇게 딱 이름 해가지고 신하들을 세우죠.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죠. 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신하가 누구냐? 우리가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과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보낸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심부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을 이 신하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보면 제사장을 많이 세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주석이나 성경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하시는 것 중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성전 건축할 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반대하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때 전도를 좀 했잖아요. 그 어느 지역에 문현동인가 하는 지역 갔는데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하면 지금 건물을 부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수막을 크게 거는 거예요. 교회 건축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 현수막을 크게 써놨더라고. 그 지역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데는 주모자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반대를 한다네요. 그래 말로 들어보니까 참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있다가 저는 계속 이제 사회가 들어갔는데 한 1년 뒤인가 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전에 반대하더만 어찌 되냐니까.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반대하더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소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없어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싹 다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섰는데 멋지게 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건축하는데 제사장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산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때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죠? 이제 성경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거는 주보에다 쓰든지 체킹을 하세요. 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말 그대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설교자는 어라고 설교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그와 비슷한 거지만 다른 음성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저래 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50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등과 빛을 주는 거예요. 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저 현장으로 갑니다. 저 현장에는 어둠이 캄캄함이 덮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현장엔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표시 잘 안 냅니다. 식사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막 대충 때칩니다. 없어요,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춰줘야 이 빛을 보고 생명 얻을 사람, 빛을 얻을 사람들이 오는데 빛이 안 비춰지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확신 갖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다음 이번 주 현장에 가서 이 현장 살린 빛을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많이 세웠고 4장 7절에서 19절 보니까 이 솔로몬이 12구역에 12관장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죠? 왕과 왕실을 위하여. 그 7절에 나오죠.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으니. 그러니까 12관장을 세워서 12구역에 나눠가지고 이 12한 구역마다 왕과 그 왕실이 먹고 살 음식을 양식을 한 달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 우리 뒤에 나오지요. 네, 그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 굵은 밀가루가 60, 고루요. 그 다음에 살찐 소, 양,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 도대체 먹는 밀가루가 얼마나 되냐 알아보니까 밀가루가 90석이래요. 이거 리터로 따지면 19,800리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안 놀라시네. 왜 이렇게 많이 음식을 이렇게 조달하냐 보니까 솔로몬 식구가 많아요. 솔로몬이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이요. 많죠? 그 자녀들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이 각 구역을 나눈 그 구역에서 한 달치 왕과 왕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 성경 보면 한 사람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말이야, 왕이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우리도 먹기 때깔이도 어려워 죽겠는데 저래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불평불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평불만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12구역에서 식물과 필요한 세금들을 줘서 움직이도록, 예, 왕 중심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조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알고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영광과 번영.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번영을 했어요. 4장 20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라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 타락했나 이러는데 타락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렇게 살았대죠. 예. 2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어요. 아무 부족한 거 없이. 그래서 주석에는 이 본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왜냐, 여기는 전혀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다툼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 아시죠? 다윗에게 결국은 나중에 잘 하다가 다윗의 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때 솔로몬이 시기만 아비아달을 자기 고향으로 내쫓고 제사장을 파면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을 다시 제사장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니 말이야, 저 아비아달 저 인간인데 이런 불평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참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여호와를 세운 솔로몬을 왕으로, 그 왕 중심할 때는 태평성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조금 부족했어요. 사실 다윗 때는요, 사실 반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 했잖아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기름 부어 왕세였잖아요. 그 나라가 어지러운 거요. 왕이 두 왕이 되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도 갈등하는 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잠잠할 만하니까 또 왕이 하나 불쑥 튀어나왔어. 그게 누구지요?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또 기름 부어서 왕서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또 그 압살롬 밑에 간 사람 또 가고 다윗 사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 이제 압살롬 문제 해결해서 이제 좀 될 만한데 또 하나 일어났죠. 세바입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도저히 다윗 왕과 함께 할 수 없다, 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왕이 둘 되면 복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왕 두 개 되면 너무 힘들어요. 분쟁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요. 갈등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는 왕이 둘이었다 한 분은 그 한 왕을, 가짜 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을 왕으로 삼으세요. 예.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아마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요, 그 자체만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왜 사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사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사사기 끝에 뭐랬어요? 21장 25절에 사사기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스라엘 왕을 제끼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대로 살았는데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 바랍니다. 4장 21절, 25절,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정치가 나옵니다. 경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나오고요. 솔로몬의 정치와 경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또 다른 이방 나라도 다스린 이 모든 나라를 종합해 보니까 이게 창세기 17장 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이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장 26절, 28절 보면 솔로몬의 군사력이 나옵니다. 군사력 해봐야 여기는 말 나오는데 이 말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좋은 말들은요, 보통 애굽에서 그 말들을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튼튼하고 힘도 세고 이래야 사람을 태우고 아무리 달려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그 당나귀 같은 거 타고 전쟁하면 싸움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들이 굉장하니까 그 말들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들을 살아가다가 애굽의 말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죠.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 안 받으면 좋은데 영향 받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 나가서 여러분 막 갑자기 무슨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특히 어려움 당하고 손해 볼 것 같으면 이상하게 내가 손해 본다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그러니 판단과 결단을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말 그런 거 의지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기 때 하나님은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위험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날 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천사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신화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 솔로몬이 이 말을 알고 있을 건데 왜 솔로몬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구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쁜가 봐. 너무 축복을 보니까. 그죠? 또 관리해야 될 사람도 많고. 솔로몬이 서서히 말씀이 약해진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예리하고 칼이었는데 이게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쪼그라들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야 좋은 거 데리고 와, 그래 한 거. 이게 문제입니다. 서서히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 여러분을 불신앙시키는데 갑자기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좋은 일 계속 있다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는 걸 틈을 통해서 말씀이 약해지고 복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약해지게 쩔쩔쩔 여러 싹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게 들어오게 해요. 어느 날 덜커덕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위기 때가 두 번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두 번씩이나 얘기했다. 그 말은 솔로몬이 너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말씀이 소홀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타나서 두 번씩 경고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두 번 경고를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보세요. 아멘? 말씀 보세요. 그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잊지 마시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이 솔로몬이요, 지혜가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하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한다는 말은 좀 복음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공부는 못해도 노는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있습니다. 뭐 누구나 지명하기는 어렵고, 잘 모르겠고 또.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뛰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친구가 고시가 패스됐어요. 고시 알지요? 예. 그래가지고 뭐 행정고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뭐 대단한 인물 나온 거요. 그래가지고 뭐 축하한다고 딱 이렇게 하던데, 이 친구가 내가 자세히 보니까 친구 동생이거든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 동생 좀 위험하다. 아무리 네가 동생이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야, 근데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거만하대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런데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히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 얻었고 네가 잘나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자기 모르게 하나님을 잊으면 그 착각이 된다니까. 착각이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뛰어나냐 말도 못해요. 여기 보면 뭐 에단 이름 나오죠. 에단, 마홀, 헤만, 갈골, 이 사람들은 그 시편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축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와 총명의 축복은 가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는 건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어요. 맞습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세상이 그걸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솔로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답니다. 솔로몬이 이것만 잘한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여기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33절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백향목 우슬초 얘기하고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초목이 뭡니까? 막 학문적으로 말하면 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의 모든 특징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자기들이 모르는 걸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배우러 오는 겁니다. 배우러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요, 다른 사람 다 배우러 와야 돼요. 맞습니까? 또 이거 듣고 또 아유 나는 아니다. 나 같은 바보가 머리도 나쁜데 되겠나. 그 생각 버리라니까. 한번 말로 합시다. 틀린 생각을 버립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모세 늙은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과는 관계없지. 믿는 자에게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불신앙 버리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문화적 업적이나 이 솔로몬이 이런 것 때문에 명성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3장에 보면 3장 11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주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축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첫째, 둘째는 아닌데 나누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믿고 생명 얻어 모든 죄와 사단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거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댔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약속대로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 이전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요 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축복에 이 응답에 지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응답의 주역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아멘. 예, 한 1분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